어, 데살로니가 우리가 전서 후서를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초반에 쓴 겁니다. 초기. 그러니까 아마 서신 중에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가장 초기라는 견해도 있고 아마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고요. 갈라디아서를 언제 쓰느냐에 따라서 가장 초기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가 되기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것 같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이 교회가 이제 시작된 이대로 뭐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항상 그 교회가 겪은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외부에서부터 오는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겪어왔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렇게 온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문제인데 외부에서는 박해가 온다고 한다면 내부에서는 이 거짓 가르침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 가르침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행되다 보면은 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한 번씩 저는 안 보지만은 계속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유튜브 뭐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다운받았는지 이렇게 보내가지고 저한테 계속 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안 봐요. 안 보고 하다가 어쩌다 하나를 봅니다. 그런데 어쩌다 하나를 보는데 이상해요, 전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이 자기들의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구상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주장들은 초대교회 당시 때부터 있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1세기 때부터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할 텐데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잘못된 주장 이게 뭐가 있는가? 일단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이제 재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그 재림이 있는 것에 대한 잘못된 주장일 겁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강림이라는 건 이제 파루시아 그러니까 오신다는 뜻입니다. 오시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전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인다. 전부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모인다는 거죠.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재림의 큰 장면입니다. 이건 사실의 역사예요. 앞으로 일어날 사실의 역사.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앞에서 모인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이건 맞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주장은 이게 뭐냐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왔다라는 교훈은 사도 바울이 계속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왔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미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왔고 이미 지상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2절에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막 흔들립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그죠? 막 사람들이 이게 그 종말에 대한 특히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났었어요. 뭐 대한민국이 통일돼가지고 어떻게 된다느니, 뭐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느니, 곧 있으면 뭐 지금 지구가 어떻게 된다느니 별소리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은 사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뭐냐면 두려움도 가져요.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떨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다미성교라는 잘못된 종말론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막 펼쳐지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막 사람들이 흔들려가지고 진짜 그럴까?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일어나요. 진짜로 다 올라갔는데 나만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막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뭐냐면 진리에 대한 굳건한 생각이 없으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재림,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징조를 좀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종말 징조, 또 하나는 재림 징조예요. 그러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종말 징조예요, 재림 징조예요? 종말 징조니까 동시에 재림 징조입니다. 중요한 건 재림 징조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계속 재림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데살로니가에서만 두 개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우리 하나 배웠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구체성을 떼요.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얘기 중에서 가장 구체성을 띠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고 그거 잘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바다가 죽는다. 이제 그것도 예수님의 재림과 가까이 오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바다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바다의 생물이 어떻게 죽는가 잘 우리가 그 직감 잘 못합니다. 그다음에 뭐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예를 들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럼 노아의 때도 얘기하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인지 잘 모릅니다. 그 범위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5절 보세요.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장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내용에 알았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가끔 제가 그거 얘기해줘. 1세기 성도들은 모르는데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는 잘한다. 그거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1세기 성도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아요, 뭔 말인가. 바울이 직접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이게. 도대체.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막 추측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측인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추측을 우리가 따르지 말고 일단 성경에서 가르쳐 준 내용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도대체 예수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말씀하는 게 뭐냐면 3절 말씀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혹을 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2절에 나옵니다. 영이나 여기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좋죠. 예언하는 영. 그러니까 영이 내게 임했다. 그 말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임한 거예요. 예언으로 예언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언이 내게 임했어. 하나님의 예언이 특별히 나한테 임했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다고 특별히 나에게 예언이 왔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영으로 나요. 그 헬라어로는 이제 뭐 어려운 말이 이제 푸뉴마코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예언하는 영.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말로나. 말은 뭐냐면 설교. 보통 설교입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설교로 예수님이 확 왔다고 이제 뭐 그거야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설교는 이제 교회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막 설교한다고 하면서 이걸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뭘로의 편지다. 근데 여기는 이제 편지는 우리에게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다. 사도들이 쓴 편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강도사님이 읽었던 그 보기에 보시면 꾸민 편지라고 나와요. 위조된 편지죠.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이게 바울의 사도들이 썼다. 이렇게 이제 쓰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조심해라.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3절에 보니까 먼저 뭐가 있다고 그래? 배교가 있다. 이게 이제 배교하는 일이 있다. 정관사가 쓰여 있어요. 여기 원래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에는 정관사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배교 현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교 그러면 이제 그냥 그 한자 그대로 풀면은 교자는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누가 가르친 걸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 배는 등을 돌리는 거니까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교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서운 건데 그래서 레온 모리스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배교를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강림에 필요한 전주곡이다 이렇게 썼어요. 원래 이게 이제 배교라는 말이요. 그 1세기 당시에는 반란에 쓰는 말이에요. 정치적인 반란에 썼던 말이에요. 원래 썼던 말인데 반역에 썼던 말이에요. 누가 뭐 왕이 있으면 반역을 일으킬 때 썼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배교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일부, 그러니까 어느 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구석에서 이단이 나와가지고 어느 딱 지역에 이단이 나와가지고 그래 저쪽에 이단이 저쪽 구석에 있어 뭐 요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규모예요. 엄청나게 일어나요. 이게 뭘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관심을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교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언한다, 설교한다, 아니면 뭐 편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부터 이미 그릇된 가르침들이 계속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겠죠. 제가 여러분 이게 이제 100% 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100% 정확한 건 아닌데 느끼는 게 있다. 목회다니까 훨씬 더 많이 느끼겠죠. 느끼는 게 뭐냐면 한 번은 이제 그 아내 때문에 어디 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그 큰 전라북 교회에서는 전주에서는 엄청 큰 교회죠. 큰 교회에 설교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놨어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 한번 드렸을 겁니다. 설교집을 이렇게 놔가지고 한 달치 1월달 설교집을 모아가지고 딱 이렇게 놨어요. 마침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이렇게 다 읽어봤어요. 봤는데 느낌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달에 보통 이제 그 4편을 설교하지 않습니까? 4편을 설교를 갖다 놨는데 예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무슨 얘기냐면 절대 감사해라. 뭐 세상에 뭐 어쩐데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설교가 아니라 에세이 느낌. 에세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떼버리면 여러분 특히 이제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 들어가 보면 그런 책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에세이집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책을 읽는 거하고 설교집하고 거의 다를 게 없어요. 예수 얘기가 드트우지 않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왜냐면요. 설교에 예수 얘기가 들어가지 않는 순간부터는 하늘나라가 사라지고 영생이 사라지고 형벌이 사라지고 모든 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냥 현재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감사해라. 그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달아놔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어떤 그런 얘기들을 써놓고 있는데 그 내용은요. 굳이 교회 와서 들을 필요 없어요. 그 내용은. 교회 안 와도 그냥 일반 책을 사서 보면 있는 내용들이에요. 에세이집이에요. 근데 그걸 설교집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이렇게 한 번씩, 요즘은 안 들어요. 한참 듣다가 정말 너무 제가 이제 기분이 상해져요. 왜냐하면 방송 설교를 듣다 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맨 무슨 얘기냐면은 행복하는 비결, 감사하는 비결. 여러분 힘들죠? 이거 힘드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뭔 그런 얘기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얘기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심리적인 면을 갖다가 굳건하게 해주는 거. 여러분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만 써놓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그런 설교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교회를 뭐하러 오지? 예수 얘기가 없다면, 예수님 이야기가 없다면,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느끼면서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서를 보지 않습니까? 선지서를 딱 읽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서운 현상이 일어난다. 무서운 현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은 잘못 전하는 대로 전해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그걸 좋아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방송 설교 나오면은 거기다가 또 계좌 올려놓지 않습니까? 돈이 막 쑥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기냐면 굳이 목회 안 해요. 방송으로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습니다. 짧게. 거기다가 해놓으면은 계좌 놓으면은 사람들이 돈을 보내요. 그 돈이 얼마가 모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모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나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 얘기 없어요. 교회 얘기 없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 얘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얘기는 못해요. 교회 얘기를 못합니다. 교회가 뭔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우신 교회가 뭔가를 올바로 얘기하면은 방송 다 닫아야 돼요. 없어요, 그 얘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되게 어떤 얘기들이 많냐면 자극적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극적인 거예요.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이게 끌려고 하는 건 자극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극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완전히 바꿔서 얘기를 해버려요. 엉터리 같은 얘기들 거기다 올려놓는 거죠. 사람의 호기심을 딱 끌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걸 사람이 듣게 되잖아요. 듣게 되면은 이제 그것만 남아요.
교회 설교는 안 남아요. 그게 남아가지고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선지서가 전해질 때에 그런 현상이 날 때에 무서운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배교 현상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딱 대놓고 야 예수 잘못됐어, 하나님 잘못됐어,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미혹이 되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미혹이라는 것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그건 플러스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안 따라가겠죠.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면 그건 이거 아니지 이렇게 가겠죠. 만약에 예수님 잘못됐어 그러면은 안 따라가겠죠. 왜 미혹이 돼요? 그게 누구 얘기라고 하면서 가니까? 예수 얘기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실컷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아닌 거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이름이 전국에 몇 명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있어요. 왜? 있죠, 그죠? 여러분, 제 이름은요, 챗 GPT 쳐보면 나옵니다. 쳐보면, 목자염성교회 이남소서 쳐보세요. 분량도 많아요. 적은 줄 아는 게 분량도 많습니다. 다른 목사들 보면 몇 줄 안 되는데, 저는 분량도 많고, 전국적으로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제 이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 이름하고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예전에 대구에서 전화 왔는데, 아시는 분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저기 자기 옆에 이남수가 있답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 무슨 이남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자기 옆에 아는 이남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바꿔보세요. 그랬더니, 이남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 사는 이남수예요. 저하고 다르죠? 이름은 어때요? 같죠? 실제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얘기한다고 해서 같은 예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이름을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저가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예수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교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등을 돌린다는 것이 그냥 야 이거 예수 나쁜 사람이야, 나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런 설교들이, 그런 방송들이, 그런 내용들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대중화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대중화되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재밌는 게 소수와 대중 차이인데 대중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게 있어요. 잘못된 건데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올바른 걸 행하는 사람한테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왜 당신만 그렇게 살아가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배교 현상이에요. 배도 현상이에요. 그 물결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세대가 이제 오는 거죠. 진짜 위험한 건 이제 그럴 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에 누가 온다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불법의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예,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야, 이 불법의 사람이 나와야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불법의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쓰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와 불법의 사람이 같을까 다를까 요거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써요. 사도 바울은 안 써요, 그걸.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누가 쓰는 거예요? 누가 썼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요한만 씁니다. 근데 요한이 쓰는데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죠. 그래서
같을지 몰라요. 이게 지금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1세기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불법의 사람은 1세기에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오는 사람이에요? 재림 때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가 뭐냐면 7절에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도 불법을 전하는 사람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의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적그리스도와 같은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어쨌든 마지막에 누가 오고 있다? 불법의 사람이 온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죄의 사람이다. 이렇게 집어보시면 죄의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사람이다 라고 했고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9절. 자, 이 불법의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또 악한 자라고 썼죠. 그런데 이 악한 자는 누구의 활동을 따르는 것이다? 사탄의 활동을 따르는. 그러면 알 수 있죠. 불법의 사람은 사탄은 아니에요. 사탄은 아니에요. 사탄은 아니고 사탄의 영향력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강력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드러날 것이다. 그 다음에 불법이라고 했으니까 법이잖아요. 법은 하나님 법을 얘기하겠죠. 세상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뭘 받지 않는다?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사랑의 아가페인데 진리가 뭐냐?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은 진리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무슨 얘기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죠. 그럼 두 가지 얘기가 있어야죠. 하나는 멸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영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요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진리거든요. 요걸 안 받아들인 거죠. 이런 그 신학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대적하는 자. 왜 이게, 그러니까 사탄 뜻이 뭐예요? 대적자. 그러니까 누굴 닮았어요? 사탄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보니까 아주 무서운 일을 하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누굴 높입니까?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무서운 일이죠.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교 있죠. 자기를 신격화시킨 종교. 응? 있죠? 뭐뭐 교회. 그래서 참 좋은 얘기인데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살아있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 재밌는 논리입니다. 그게 중국에도 이제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이 나라에 옛날에는 그 고대 신화에는 여신이 있고 남신이 있죠. 그래 안 그래? 그 신화에 다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제우스가 있으면 제우스 와이프가 있죠. 누굽니까? 화장품에 나오나? 헤라. 제우스의 부인이 헤라가 있죠. 그래서 고대 모든 종교에 보면은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어요. 이 사람들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남신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신이 있어야죠. 여신이 누굴까? 지금 우리나라에 자기가 여신이라고 주장한 사람들 있죠? 아니, 그쪽 말고요. 이뻐가지고 나와서 내가 여신 그거 말고, 진짜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여자분이, 여자 하나님이 있어요. 여자 하나님. 그죠? 근데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 되려면 결혼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남편을 뭘 만들어야 돼요?
남자 하나님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남편은 남자 하나님이고 자기는 누구예요? 여자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걸 따르는 전 세계적으로 한 300만 명이 따른다고 그래요. 그 신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에 이제 딱 하면 모든 사람이 아는 이단이 하나 있거든요. 그 이단보다 수가 더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장점이 뭐냐면 그 젊은 사람들이요. 마트 같은 데도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오거든요. 그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 자기들이 아기를 봐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집안 청소도 해주고 아기도 봐주고 온갖 봉사활동을 다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봉사상도 받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없으면 좋은 종교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외국에 나가면 부둣가게 같은 데가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기타 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가서 들어보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복음 전도가 아니라 그 종교.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봉사활동하고, 애기 봐주고, 청소해주고, 집안 살림해주고, 막 너무 잘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을 때 이런 사람들 딸려가니까 그냥 쑥 빠져가는 거예요. 무서운 현상들이죠.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시켜요. 그런 사람들이요, 역사 속에 계속 와요. 그리고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는 한 존재가 온다는 거죠. 이게 누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해요. 요 분일 거다, 요 분일 거다 짐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앉아요? 거기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어디에 앉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요. 그래, 이것도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가 주 한 51년, 52년쯤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그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거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적 성경을 다시 얘기하죠. 그 성전에 대해서. 누가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모인 자리를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예전 고대 다 무너지고 없잖아요.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근데 재림 때 오시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보기에는, 건물 성전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학자들은 이제 많이 분들은 그렇게 보지만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재림 징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기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격화시키는 존재가. 그런데 사람을 미혹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한번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무엇과? 능력과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요? 표적과 거짓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셨어요? 요한계시록의 기적을 어느 정도까지 베푸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답니다. 사람들 다 놀라죠. 하늘에서 불 여기서 쫙 내리면 놀라겠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늘에서 불 내리면 놀라겠죠? 이 능력이라는 말이 여기서 온 말이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왔어요. 이 말이 다이나마이트의 그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폭발력 있는, 엄청나게 폭발력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굉장히 좋죠. 이런 거 나타나면은 금방 훅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속이게 되는데 분명한 건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다? 속임수다. 속임수다. 자, 여러분 이런 현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배교하는 물결이 있는데 그 배교하는 끝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지구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존재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 그 현상이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의 뭐가 오지 않아요? 재림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도의 물결이 가야 되는가,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5절 보겠습니다. 2장 15절이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앞에서 아까 2장 2절에는 말로나 편지로나 잘못된 거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 굳건하게 살아.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굳건하게 서는 길이 뭐냐? 굳건하게 서서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말로나. 이건 누가 전한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뭘 지키라? 전통을 지켜라.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전통을 지켜가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죠.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울이 전통이라는 말을 썼을 때에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잘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보겠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전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올바른 교회는 계속해서 전통을 지켜가는데 뭘 행하는? 올바른 성찬식을 계속 해나갑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보면 고린도 15장에 보시면요. 15장 아마 3절일 겁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또 거기 또 쓰고 있어요. 전통이라는 말을. 거기는 뭘 쓰고 있습니까? 그거 말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올바른 전통은 뭘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학이죠. 바울이요 그 말을 쓰고 있어요. 전통. 그러니까 전승. 우리가 전승하고 있고 전통으로 두고 있는 게 뭐냐라는 내용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전통이라고 가르쳐주는 그것을 이게 지켜가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굳건한 거예요. 굳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지켜가는 게 쉽지 않아요. 흔들어요. 막 흔듭니다. 막 사람들이 꼭 그거 해야 돼. 제가 지금까지 자라온 이게 배경 안에서요. 이 성찬식에 관한 얘기도 그렇습니다. 성찬식에 관한 얘기가 제가 이제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성찬식이 우리가 해왔던 것과 너무 다르네. 이제 제대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쓴 그 책 중에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이제 매달마다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써서 읽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썼던 중에 하나가 성찬식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로부터 교회 역사를 어떻게 성찬식을 해왔는가 많이 썼어요. 이걸 제가 갈 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한 분만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분이 진짜 관심을 갖고 저에게 이제 한번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갔더니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근데 우리가 자라온 배경에서 진짜 보니까 그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해본 적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대개가 관심이 없다.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성찬식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어요. 전통인데 우리가 지켜갈 전통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점점 더 이게 지금 더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교회론을 얘기할 때요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렇게 종교 서클 있잖아요. 단체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 단체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교회는 등한시하고 이제 선교 단체에 빠져가지고 왜냐면 같은 또래들이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니까 여기 빠져요. 제가 한 가지만 또 질문해봐요. 거기 성찬식 합니까? 그럼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아니 그게 굳이 필요가 있나요?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이제 굳이 그게 필요한가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찬식이 없는 예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전통에. 예수님을 정말 따른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성찬식이 없는 예배 전통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뭐냐? 교회론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교회에 대한 생각을 전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전통을 지켜가는 겁니까? 우리의 전통은요. 예수님이 전해주고 사도가 전해주는 그것을 올바로 지켜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보세요. 요거 무너뜨립니다.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런 전통에 대해서 이게 등한시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의 피값으로 전해준 거예요. 성찬식이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이거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지켜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과제일 겁니다.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배교의 물결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답은 하나밖에 없다. 전통을 지켜라. 그걸 지키는 것이 이 배도의 물결에서 불법의 사람에서 교회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귀담아 들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칠 내용을 따라야죠. 그게 교회가 세워가는 것이고 교회가 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시대가 어떻게 펼쳐진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런 진리들, 전통들을 올바로 지켜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피값으로 주신 것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유산들, 그 모든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지켜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